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새벽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12장 이제 6월절 사건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430년간 그들에게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세한 변화는 있었죠. 조금씩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통은 심하여졌고요. 그들의 당하는 핍박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 바로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했고 또 다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습니다. 정말 요원한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왜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습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것 처음엔 거절되었죠. 근데 이제는 떠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노동력이나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삯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값비싼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합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그 주인된 나라에게, 그 백성에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들에게 라고 나옵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주인일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동등하게 보고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고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430년 동안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애굽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 뒤의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센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리. 실은 고센 땅이 구별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별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동경이 있었을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과 닮아가는 것,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은혜임을 그들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경험할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막연히 세상을 동경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제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붙잡는 것.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더 나은 가치,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센은 안전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장자의 죽음으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기서 430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예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로 살아있을 때도, 왕자로서의 신분이 있을 때도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살인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요. 오히려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돼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애굽 땅에 들어오지만 결국 모세는 계속 배척을 받습니다. 바로에게도 배척을 받고요.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존경을 받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3절이에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거절되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떠나게 되는 거고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값비싼 재물을 얻게 되고요. 애굽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징계를 받아 죽어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세는 굉장히 안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죽음도 해가 임하지 않은 반면에 애굽은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고요. 이전에 배척을 받던 모세는 이제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2절에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샤알이라고 하는 그 구하다, 어떤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약탈하다라는 뜻?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마치 약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반대로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그 기존에 좋았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한 것 아닙니다. 그 전에 관계 좋지 않았어요. 보통 어떻다고요? 예, 애굽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목 축업하는 건 무엇으로 여긴다? 예, 가증이 여기는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그런 어떤 혹독한 조치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까지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으로 지금 생각할 수도 있냐면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실은 돌려주지 않았다, 기만행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만한 어떤 동사의 용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리는 척 했다라는 건데 실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런 법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있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애굽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지금 조상들로부터 몇 대 동안 지금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애굽의 종.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은근 패물을 달라고 그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그들은 이런 대전환의 시기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감당해냅니다. 쭈삣쭈삣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에 그냥 넣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요청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들을 누구에게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빌려준 돈 받는 것도 되게 무한합니다. 그죠? 알아서 갚아야지. 빌려준 돈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 되게 무한한 행위거든요. 근데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전혀 쭈뼛쭈뼛하지 않고 왜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가 하심 탐사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 눈으로 보고 가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막 별을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15장 14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 나라 징벌할지며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결국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속여서 속임수를 써서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약탈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아무런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아요. 뭘까요?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필요했다? 담대한 그 요청, 구하는 요청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셨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구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만 이 대전환의 시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어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것들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아주 정확하게 동참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지금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다행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행위를 요청하고 행위를 지금 명령하는 것 지금 최근에 등장한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나중에 이제 6월절 때 양을 10일에 좀 잡아두었다가 14일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먹고 다음날 출발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전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명령이거든요. 지금 집도 주지 않아서 벽돌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요? 은근패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지금 9가지 재앙까지 쭉 오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몇 가지 재앙들은 분명히 애굽 땅에는 내렸지만 자신들이 속한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했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구별됨을 그들은 느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하심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의 변화?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이 소속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까? 이웃에게 가서 은근패물을 구하라 하고요.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마치 맡겨놨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에게 가서 요청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게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장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뭐를 받게 한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성취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굵직한 사건과 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환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뭐라고요? 어떤 그 굵직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의미 있는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전환의 시기를 딱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할 텐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을 텐데, 야, 이 법과 제도 안에서, 야, 이러한 사회 질서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통제 가운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예,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430년의 애굽의 통치에서 눌려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의 그 모든 무게감을 깨뜨려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430년의 이 종살이하는 이 흔적들은요, 여러분들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430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임진왜란 그 정도까지 돌아가야 430년이 돼요. 그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종살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임진왜란 저는 정말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종살이 했다가 지금 갑자기 나가서 그들 보고 은근패물 달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애굽이 그들에겐 주인이라고요. 애굽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압감 430년이 주는 무게감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 이 그들의 모든 430년,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이 소속의 변화는 누가 나를 통치하시는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통치권에 대한 확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켜 나가시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금 마련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자, 결국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이 애굽과의 관계의 변화, 이젠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과의 관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다? 내가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소속감이 이제 그들의 모든 태도와 입장과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전환의 시기를 마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중요한 장면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어떤 그 사업, 또 우리의 자녀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젠 내가 어디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겨우 밥을 먹어야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의 변화는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들어있다. 이제는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간에 이전에도 그랬죠. 모세는요 8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리라. 바로의 응답도 구하지 않고요. 바로가 어떤 반응을 구하였는지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전환의 시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련해 가시는 대전환의 이 시대, 이 시기. 우리는 코비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코비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비드와의 관계에서의 설정이 아니라 또 그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설정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이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통해 우리가 이 대전환의 시기를 온전히 맞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제는 애굽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의 방식이고요. 이제는 구원 이후에 이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방식은 끊어내고 이제는 애국과의 관계는 끊어내고 이제는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래도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했는데 가능해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또 걸어지는 또 내딛어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시죠.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죠. 근데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예,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이제는 그들이 압니다.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들이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마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직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기를 우리가 마음껏 못 누려요. 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내야 이 관계를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그 새로운 전환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약속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내딛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라. 예전에 그 아이들 동요처럼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거죠. 그 동요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편안해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과 여호수아. 가서 뭐 합니까? 전쟁 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러려고 부르셨나?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편안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가지 않고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요. 그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흘러서 막 편안하게 넉넉하게 유유자적하게 어떤 목가적인 심정으로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방식이에요. 사명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견지해야 이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쟁도 못 버리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이 우리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제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한 의지함이 없이는 그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여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왜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일단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작업이었고요. 결국 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 싸워야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돌아가야죠. 왜? 그 약속 성취의 과정이거든요.
너희와 너희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 아 이제 편안하구나. 그게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출애굽은 아니지만 꼭 마치 애굽에 있는 것처럼 또 치열함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출애굽이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들보다 더 편안함과 안락함과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모든 온통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주위 지체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들 이제 열방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벗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 되길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가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강병태 장로님 기도 제목 좀 업데이트해서 기도했습니다. 5월 7일부터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 치료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다 정말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 본문과 이제 맞닿아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수술이나 어떤 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장로님과 또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명한 은혜임을 저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